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표대로 삼고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월 1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은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경건 훈련, 그리고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합당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제까지 말씀 13절까지가 바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13절까지 나눴고, 자, 14절 이하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하시는데, 자, 우리가 함께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런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팔복장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한 자,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마음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고 청결하지 않다는 거고, 결국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예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려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괴롭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여기서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는 건데요. 이 쓴 뿌리는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이 당시로 얘기하자면 거짓 교리들,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부정한 생활,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생활.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교리들, 이단 사상들, 거짓 교리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조심하고 뿌리 뽑아라. 자, 어떻게 보면 그 쓴뿌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더럽고 부정하고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속이고 또 빼앗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육체적인 정욕을 못 이겨서 음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도 없죠. 그게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뿌리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가 그랬잖아요.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나에게 축복.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울며 불며 이미 너의 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28절부터 이제 24절까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 그 모임과 신약의 교회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대조하면서 낡은 것과 새 것, 즉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내산 강림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니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 그때 올라가면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다수의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그 총회, 구약의 모임, 그리고 구약의 율법, 이런 낡은 것과 새 것, 이거를 비교하면서 지금 낡은 것들은 이제는 없어지고 새 것,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더 나은 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배교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어긴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신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다.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실 때에도 땅을 진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진동할 것들, 그건 사라질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하게 될 것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은혜와 경건의 삶, 배교가 아니라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됨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원문으로 감사를 하자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았으니, 유업으로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너희들의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배교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잘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쁘시게 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불, 다 태워버리는 거, 소멸시키는 걸 말하는데 누구에게 대해서? 경건함이나 거룩함이 없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들, 거룩함이 없는 자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불태워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교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떠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떠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거를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내고,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맨날 벽을 쌓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고 경건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경건함을 쫓는,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건치 않고 의롭지 않고 죄에 대하여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한 달을 살아가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오늘 한 달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